예, 여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벌써 아셨죠. 예수님이 몇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이 또 시장하셨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을 이제 먹이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그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잘못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거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도 테스트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한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믿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고난과 공경이 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욥 같은 사례를 주셨고 요셉과 같은 사례를 주셨고 다윗과 같은 사례를 주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면은 정말 은혜가 돼. 성경의 모든 사례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은혜의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느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려봤고 저 말씀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그 말씀 암송해가지고 늘 그 말씀 가지고 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그 유익은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분명히 아시고 성경의 깊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삶의 은혜고 감사해요. 가려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감사해요. 내가 병원의 침실에 누워 있어도 감사해요. 모든 삶의 감사가 넘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냐? 빌립의 믿음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었을 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없거든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15,000명, 20,000명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이 먹으면 끝나는 지극히 작은 음식이었었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되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여기고 가당치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15,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의 권능,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여기에서 펼쳐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계속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거지만은 나눠질 때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극히 작아. 그렇지만은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나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확대 재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눔의 교훈을,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각 사람은 지극히 작아. 나도 한없이 작아. 정말 보잘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장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에요.